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으시죠? 이 마이크가 지난주와 같은지 다른지 어때 보이세요? 다르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그 마이크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목요 순장 모임, 우리 목요일마다 순장님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가서 가장 아래, 가장 구석에 있는 그 가방에서 이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이크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성능이 좋은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가 구석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매주마다 한 두세 번 이상씩 그 창고를 들락날락 거립니다. 거기에서 뭐 이렇게 물건도 꺼내고 많은 것들을 찾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뭘 찾으려다가 이 마이크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가방이 있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가방인가 하고 꺼내서 열어봤는데 이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이곳에 있었다니 앞으로 이거 써야지. 그리고 오늘 주일날 해서 쓰려고 와서 봤는데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마이크 별로 안 쓰시니까 뭐 별로 지금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이크를 쓰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 손에는 실제하지 않았던 이 마이크가 이제 제 손에 들리고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 존재하기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이크를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마이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몰랐는데 찾게 되면서 기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 같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때 많이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옷 속에 있던 돈. 여러분 혹시 찾아보셨어요? 예, 계절이 바뀌면 꼭 옷 속에 뭐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봄, 가을까지 입었던 그 옷 속에 돈을 넣어놓고 세탁을 한 뒤에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옷을 바꾸고 갈아입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5천 원짜리가 나오고 만 원짜리가 나오고 5만 원짜리가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제가 좀 세속적인가요? 이렇게 돈을 찾아고 딱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원래 제 돈이었잖아요. 그게 누구 돈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누가 저에게 선물을 해준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또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재능을 발견할 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우연치 않게 내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나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 우리 인생 속에 감춰져 있고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만한 삶의 여러 가지 도구들과 이야기들을 들어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늘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천국이 있었고 자신들이 바라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별로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비밀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은 바로 관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마다 순식간에 지나가며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듣는 중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단어와 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꼭 박히고 마음에 남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특별히 잘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음성을 듣는가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뭐 수학 이야기를 하거나 물리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죠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실 거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 관심은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아주 즐겁게 들을 수 있겠죠. 혹시 직업의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수학, 뭐 과학, 물리 이런 쪽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경청하며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특별히 신천지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죠? 성경 공부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공부, 뭐 교회, 신앙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시겠어요? 라는 그 말에 혹해서 가겠습니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이미 관심이 있고 성경에 대해 궁금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하여서 그곳에 가게 되고 그것을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성경 공부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우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삶대로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냥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것도 별로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고 그냥 내 만족과 그냥 내 심리 상태가 좀 안정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이야기하실지에 대해 관심이 있고 기대함이 있고 소망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리의 귀는 열리게 되어 있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귀를 여세요. 먼저 귀를 여세요. 나는 결탄코 듣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접으세요 빨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아무에게나입니다. 4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숨겨진 보물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업이 은행이 성행을 하기 전에 이전 시대에는 귀한 것들을 어디다가 숨겼을까요? 어디다 숨겼을까요? 장독대에 숨겼을까요? 금융업이 성행하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이 시대와 그 이전 시대들에는 자신들의 밭에 실제로 그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것은 전쟁이 나면 자신의 집도 불탈 수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밭에 숨겨두면, 밭을 파서 그 아래 숨겨두면 그것이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1년이었죠. 마늘밭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에 밭을 많이 파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늘밭에서 1,100억 원인가요?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불법 사행성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도박이죠. 네, 죄송합니다. 저와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셨지만 말씀 못하신 분들 계시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그 일부분을 그 마늘밭에 숨겨두고 그게 발견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어디에다 가져다 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나 금고에 두자니 혹시 도둑 맞을까 봐 겁이 나고 그래서 어디에 숨긴 거냐? 마늘밭에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밭에 보물을 숨긴다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밭에 숨긴다라는 것, 바로 그 일들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밭에 보물을 숨겼다라는 것은 안전하게 보물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물을 발견한 자가 밭에서 일을 낳고 그 밭을 자기가 샀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 밭에서 일하던 그는 그 밭의 주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밭이 아닌데 그 밭에서 일했다라는 것은 또한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소작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그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만 소작농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소작농들도 그 밭에서 동일하게 밭일을 하며 그들의 생계를 이어나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 밭에서 일을 하던 모든 사람들, 소작농들은 보물을 발견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보물이 언제 숨겨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물을 발견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었지만 아무나 그 보물을 찾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밭의 보물을 찾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발견하게 하시는 특별한 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물은 사실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보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 적어놔가지고 대기 순서 1, 2, 3, 4, 5번 해가지고 만나줄 사람들 오늘 예배 때 이렇게 만나주고 하시느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서 일을 했지만, 그리고 그가 일했던 영역에서도 분명히 일을 했지만 그 보물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그 밭에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열심히 그 밭을 팠겠지만 그것이, 그 비밀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누구나 찾기 쉽고 밭일을 하다가 발견될 만큼 얕은 깊이로 그 보물을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찾을 위치와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숨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를 숨겨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특별히 남학생들이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담배 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 담배에 대한 마음이 있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 담배를 피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담배 숨기는 곳에서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적인 담배를 숨기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화장실 환풍기가 있어요. 그 위에 천장이 있는데 그 천장에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열고 거기에 숨기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 정성이면 선생님이 못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을 갑자기 칼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를 대고. 여러분, 성경책이라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책을 가지고 가운데를 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책과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보다 소중한 게 담배라는 거죠. 그 책을 가운데를 파기 시작해서 그 가운데에 담배 한 갑을 그대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야, 얘들은 뭘 해도 될 애들이구나. 이 담배를 이 정도 책을 파서 숨길 정도면 얘들은 뭘 해도 되겠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발견하면 뭐든 할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숨기면 선생님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생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냄새는 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가 피운 건 확실한데 아무리 가방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책 사이에 껴놓는 것도 아니고 한갑 전체를 그 책 사이에 파서 넣는다라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숨기는데, 담배를 숨기는데도 이 정도의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보물을 숨기는데 그 밭을 얼마나 열심히 팠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 꽁꽁 숨겨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장소,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절대 파지 않을 그 깊이의 보물을 숨겨놓지 않았겠습니까? 보물은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숨겨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장소만 열심히 경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밭의 주인이 보기에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밭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우연치 않게 보물을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과 남들이 파지 않는 깊이까지 그가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깊이까지 밭을 경작하지 않았지만, 그 영역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일을 해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밭에서 일을 하면 보물을 발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능성이 내 모든 것을 결정 지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을 때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밭에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똑같은 하루를 받았다고 모두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의미 없고 덧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루를 살아가고 움직이고는 있지만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에 누구나 다 나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다른 소작농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그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세요. 모두가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 특별한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으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마음도 없고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실 그 소망함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밭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마음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가능성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45절과 46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최선이 최고를 만든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물을 발견한 것과 다른 예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나옵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수많은 진주들 중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진주를 찾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그 상인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죠? 값진 진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분명히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값진 진주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인은 분명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며 수많은 진주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진주들을 선별해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값진 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이 값진 진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이에요. 그냥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상인이 발견한 진주는 최상품의 진주였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실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하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진주, 사람들이 흔히 아는 그런 진주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귀한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의 황금기가 오지 않듯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 속에 최고는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려 하면 어느 순간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시작! 하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발걸음을 돌려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발걸음 속에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삶의 발걸음을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찾을지 모르는 진주를 향해 날마다 수고의 발걸음을 아끼지 아니한 상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 발걸음은 외로울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수고하면 이 정도 보상을 받을 만한 보증도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10군데 100군데를 돌아다니더라도 한 번의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수고의 발걸음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최고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한다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 그냥 흘러가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온 것 자체가 스스로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할 게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누구와도 만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최선의 것을 드리며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 최선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최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나는 최고의 남편감을 만나겠어, 나는 최고의 신부감을 만나겠어 하고 그 교제를 하지 않고 날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최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잘 놀고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꼭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에 숨어 있었지 하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얄미워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지켰는데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 여러분, 최선의 것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최고를 찾아내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세요.
저는 이 봄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연애를 하다 보면 최고의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최고의 형제를 만나고 최고의 자매를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만나는 장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럴 때 놀라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어떤 고기가 맛있는 고기인 줄 알듯이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진주가 어떤 진주가 귀한 것인가? 어떤 진주가 값진 진주인가? 어떤 진주가 그 어떤 진주보다도 귀한 진주인가? 여러분은 판별할 수 있습니까? 진주에 관심이 없고 진주를 많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진주가 가장 좋은 진주인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진주를 가져다 두고 어떤 게 진짜 좋은 진주인가를 감별해내라고 한다면 저는 못합니다. 제 앞에 아주 좋은 가방과 그와 아주 똑같이 생긴 가방을, 명품들을 가져다 놓고 어떤 게 진짜냐고 물어보면 저는 몰라요. 우연히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디테일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진주에 대해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것들을 어떤 좋은 진주인가를 감별해내는 그 마음들이 있고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귀한 좋은 진주들을 찾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의 황금기는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황금기를 마련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열정과 나의 순전한 마음이 만나게 되는 그 지점 가운데에 내가 예상할 수 없었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잎 클로버가 그 의미가 무엇이죠? 행복이죠. 그리고 네잎 클로버는 무엇입니까? 행운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 일상의 행복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는 삶을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일생의 발걸음이 행복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행복을 알아가면 행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분명 최고의 것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 최고의 것을 발견한 그 상인의 기쁨,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아멘. 하늘나라가 누구라고 나와 있죠? 상인이에요. 즉 상인이 하늘나라가 값진 진주를, 귀한 진주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가 여기에 있구나. 진주를 찾은 그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여기고 있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다라고 여기는 진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값지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진주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주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보석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진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진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아니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말이에요. 너는 가장 값진 진주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진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던지십니다. 우리가 45절, 44, 45, 46절을 함께 다시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가치입니다. 상인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 수 있을 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그 진주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숨겨두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내 현재를 바꿔도 좋을 만큼 미래가 그들에게 존재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 하루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미래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그것을 위해 오늘 현재를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갈팡질팡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의 논제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내 인생에 더 좋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혼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사랑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면요. 정말 그것이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그는 보물을 다시 잘 감춰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산 것은 분명히 그 밭을 샀는데 생긴 것은 무엇이 생겼습니까? 보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쟤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집도 팔고 뭐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왜 저 밭을 살까?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밀을 안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말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밭을 샀지만 사실 보물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 오늘 하루, 내 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 사고자 했던 것은 보물이었기 때문이죠. 진주는 어떻습니까? 그 상인도 진주를 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진주 하나만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보다 그 진주가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밭에 숨겨둔 보물도 진주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물이 귀한지 진주가 귀한지 모르면 그것을 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고 너희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 생명을 주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모든 것을 건 사랑을 허락하신 그 숭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판 것과 같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던지면서도 얻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귀하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현재를 바꾸어서라도 얻고 싶었던 미래, 그 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바꾸신 그 보물이고 진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내 인생을 사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에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라고 여겨지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기 위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직장이십니까? 결혼입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그것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텍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라텍스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액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무나무의 수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처가 나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에야 비로소 그 고무나무는 라텍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좋은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그 나무는 나무에 불과하겠지만, 상처가 남으로 인하여 나무 존재도 지켜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귀한 라텍스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는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다라고 여겨지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이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르시즘으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귀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나를 아끼시는 분, 누구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들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귀하고 그 어떤 분보다 존귀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그 이유 때문인가요? 밭에 감추어둔 보물보다, 발견한 진주보다 더 소중한 그분, 바로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얻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상인처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그보다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나 밭에서 일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나 보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지 않으면 보물을 찾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수많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있지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보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감추어져 있지만 발견할 수 있을 만한 보물은 말이죠. 우리의 인생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은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 보면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침노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한다라면 하나님을 만나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두드리지 않으시죠? 왜 찾지 않으시죠? 왜 구하지 않으세요? 침노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위해 간구하세요. 우리에게 주실 보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여전히 그곳 한결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보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물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값진 진주를 찾지 못하는 것은 진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 새벽 한때 존재하는 안개뿐인 내 문제 앞에서 나는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생 최고의 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같은 하루가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보물을 발견하게 하실 그 날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발견하는 때는 모두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는 발견할 것이다. 너는 발견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발견하고 찾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소멸해버린 소망을 쌓아 올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그 부분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진주를 찾게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찾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발견해봤자 찾게 되어봤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들여 그것을 사지 않으면 발견한 것으로 결코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내가 너에게 이 대가를 가지고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원하노라.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내어드리세요.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다릅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게 합니까? 내게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내게 가장 귀하고 내 전부인 것은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세요? 여러분 직장이십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항상 여기에 있어. 네가 나를 찾으면 난 찾게 될 것이고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거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초청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